하나님 말씀 호세아 1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4장 1절에서 4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야훼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송아송아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요, 야훼께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야훼께 돌아가자. 오늘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함께 말씀을 나눴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호세아를 통하여 그 가정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변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사랑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호세아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이고요, 4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부르시고 회복하시고 그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말씀이 오늘 4장부터 14장 특별히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들이 말 듣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면 부모님이 뭐라고 말해요? 그럼 안 돼 라고 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 그 길로 걸어가면 맞는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또 격양된 목소리로 안 된다는 강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럼에도 그 자녀가 결국 돌아오지 않고 또 올바른 길로 가지 않으면 불러다 놓고 회초리로 때리기도 하고.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자녀를 회초리를 때리는 마음이 아니라 자녀가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이죠. 그 악한 길에서, 잘못된 길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길에서 빨리 돌아와. 그래야 살아. 그래야 내가 실수하거나 어려움 당하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부모의 마음은 때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돌아오는 게 목적입니다. 하나님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니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다시 돌아와, 야훼께로 돌아와 라고 하나님 계속해서 호세아를 통하여서 울부짖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때리고 싶지 않으니까. 내 백성이 아프면 누가 더 아파요? 부모가 더 아프고 하나님이 더 아프니까 돌아와 돌아와 라고 말하지만 돌아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말씀이 호세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예배를 통해서 돌아와라 라고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머물러 있는 곳이 좋은 곳에 잘 서 있는 분도 있지만 하나님의 방향과 조금 다른 방향에 서 있는 분도 있을 거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과 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분도 있고, 예전에 열심으로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함께 했던 그 믿음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야훼께로 돌아와라.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니, 저는 돌아갈 곳 없어요. 저는 늘 주님과 함께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각각에게 돌아와야 할 그 마음을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돌아와야만 우리가 살 것이고, 또 돌아옴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예배가 그런 마음으로 소원하면서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함께 고백할까요?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야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돌아가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갈 때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이 오늘 내 마음속에 근거가 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호세아 1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야훼께로 돌아와서 아래 길을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말씀을 가지고 야훼께로 돌아오라라는 말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외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지만 내 귀는 닫혀졌고, 말씀이 이리로 오라고 하지만 내 삶은 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이 잘 되는 길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이 형통의 길인 줄 알고 있고, 그렇게 해야만 바알이, 때로는 아세라 신이 풍요와 번성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렇죠? 그런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으로 어떤 마음으로 증거하시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내게 과거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도 모르는 상태로 잘 나가고 있다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그 길이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그 삶으로 망하는 길, 멸망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죠. 심지어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삶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호세아 11장 3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해요. 근데 에브라임이 그들에게 걸음을 가르쳐 줬어요. 이렇게 걸어야 돼. 신앙의 첫 걸음, 그리고 삶의 걸음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넘어져 있을 때 안아주시고,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 손잡아 주시고 끌어안아 주셨고, 그들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며 상처받아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들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마지막 부분은 말합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하신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 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삶에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우연히 이루어진 거고, 바알이 복을 부어주신 거고, 내가 잘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인하여서 고백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하나님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다 하셨는데, 건강도 축복도 자녀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지키시고 돌보심도 하나님이 하셨는데,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그 축복들, 그 많은 것들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하시는 분들만 아멘? 그런 삶의 고백이 되어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씀을 저버리고 외면하고 무시하니까 그것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잘 가는 걸로 알고 있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이 아는 말씀을 잃어버려서 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절대로 망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뒤에 멸망당하는 그 상황을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아수르를 향해서, 이방신을 향해서, 자신을 향해서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들을 필요도 없고 관심도 없고 상관도 없어요. 그냥 내가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내 질병이,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해결되어지면 된다라는 식으로 고백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하여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야훼를 알자, 힘써 야훼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호세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야훼를 알자, 힘써 야훼를 알자. 왜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 멸망으로 가는 길인지 잘 가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바알을 더 알기를 원하고, 어떻게 하면 물질을 더 많이 벌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부를 누릴 수 있을까가 그들의 관심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는 외칩니다. 우리가 야훼를 알아야 합니다. 힘써 야훼를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응답되길 원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기도의 응답이 화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해서 얻은 거라고 안다면 그의 인생은 더 많은 위기와 어려움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 내가 잘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므로 인하여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호세아의 힘써 알자라는 이 힘써라는 말은요, 끈질기게 추격하다는 의미예요. 어떤 의미라고요? 끈질기게 추격하는 것. 그냥 들려오는 말, 오늘도 설교를 통해 내 귀에 들려지는 내 마음에 조금의 울림과 찔림이 있는 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맞는가 하여 말씀을 상고하고 집에 가서 호세아서를 읽어보고, 아멘이시죠? 또 하나님 말씀이 그런가 하여서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끈질기게 그 말씀을 추적하며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이래서 내게 이런 상황으로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셨고 나를 안아주셨고 나를 치료해 주셨구나. 그걸요 깨달아지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의 기도의 제목도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같이 한번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나와요.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에도요, 에베소 안에도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질병의 문제도, 물질의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성도들을 위한 기도는요, 하나님 저들에게 물질 축복 주세요, 건강 주세요, 저들의 문제가 해결되어 주세요 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기도는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들에게 주시사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요? 절망의 상황에 나가와도요, 하나님을 알면 일어나요. 그렇죠? 문제가 있고 사방이 막혀 있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네 손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요.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조그마한 절망의 순간, 조그마한 아픔에 다가와도요, 하나님을 몰라요. 어떤 하나님이지, 왜 이런 문제를 가져다 주고 어려움을 지금 내가 통과하는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주저앉아 낙심하고, 왜 내게 이런 아픔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더 큰 뜻이 있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이번 기회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우리의 삶은 어때요? 눈에 보여지는 거에 우리의 관심이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나요? 그 뒤에, 너머에, 환경, 상황 그 뒤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응원하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하고, 또다시 그 문제를 부딪히면 예수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또 삶의 문제가 다가와도 승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기도의 제목도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늘 하나님, 이 문제와 저런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 내일 또 병원에 입원해서 또 수술하시는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요, 또 내 수술하신 이후에 수술 또 과정 밟아가면서 결과를 보고 있는 분도 있고요,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의 질병과 문제로 인하여 어려워하며 힘들어합니다. 제가 그들 위해 간절히 기도하지만요, 제 마음속에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은, 하나님, 그 문제 속에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알게 하시고, 수술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도 절대로 주저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들으셨죠? 절대 포기하지 않고 절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마음이, 그 지식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문제가 다가오고 어떤 환경이 펼치면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어떤 하나님을 알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문제가 지금 내게 사방으로 막혀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머리가 아픈데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해결하심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까? 어떤 하나님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까? 그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심과 또 돌보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해서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행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말로만 돌아갈게요, 말로만 자녀가 엄마 아빠에게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다 알죠. 여러분 봐라, 말만 하네, 그렇죠? 근데 행동으로 옮겨져야만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모습인 거죠. 오늘 성경의 호세아 5장 4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의 속에 있어 야훼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여기 계시는데 내 행위, 내 발걸음은 바알 신전으로 가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여기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머무는 장소에 계시는데 내 발걸음, 내 삶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해 걸어가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말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면서 나아가야 하는데 내 입술이 세상의 노래와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 안에서 머물고 있다면, 다른 사람을 살리고 용기를 주어야 하는 말을 사용해야 하는데 여전히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말을 그대로 하고 있다면, 거짓말을 하고 자기의 이익 때문에 사기를 치고 또 힘들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깔보고 또 무시하는 말들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 말 그대로, 그 행동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직진으로 가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핸들을 틀어야죠. 그렇죠? 그래야 유턴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잖아요. 오늘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우리의 행동, 삶을 통하여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호세아는요 14장 3절 보니까 그들의 달라지는 믿음의 결단을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네, 여기까지만 볼까요?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지금 누구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아수르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그 당시에 최강국이니까 이스라엘을 돌볼 수 있고 지켜줄 수 있는 나라는 아수르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수르를 의지하지 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아니에요. 보십시오, 아수르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아수르를 의지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아수르를 의지했는데 이스라엘이 누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아수르 나라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는. 그렇죠? 애굽을 말을 타지 아니하며 군사력과 애굽을 의지하는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해서 절하거나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그 전에는 그렇게 살았던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예배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결단과 행동이 저와 여러분에도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 나오면 하나님 의지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직장 가면, 사업장 가면, 삶의 현장에 가면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세 보여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생각하고 나 자신을 의지하고 결정하는 게 더 빨라 보여요. 더 쉬워 보여요. 성공을 향해 나아갈 때 주일날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것보다 공부하는 게 더 이익이 있는 것 같고, 하나님 전 나와 예배 드리는 것보다 여행을 가고 내 즐거움과 내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내게 이익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함을 누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에게, 바알에게, 물질에게, 때로는 자신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서 만족함을 누리고 거기에서 의지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했더니 아수르로 인하여 멸망당해요. 여러분, 물질을 의지하면 물질 많이 얻으면 해결될 것 같지만요, 그 물질로 망하게 되잖아요. 사람 의지했는데 그 사람이면 해줄 줄 알았는데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돼요. 우리 인생의 삶의 한계가 그런 모습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 삶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 우리의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삶의 조건과 그 삶에 누리는 것도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호세아 4장 12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의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내 백성이 누구에게 물어요? 하나님께 물어야죠. 내 백성이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물어요. 막대기에게 물어요. 태양에게 물어요. 바알 신에게 물어요.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서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이방 우상들에게 묻고 그 안에서 누려지는 많은 이익을 얻고 그들로 인하여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조차도 한 분이 아니라 여러 신들 중에 한 분이에요. 야훼 하나님, 바알, 나무, 태양, 모든 신 중에 하나님이 한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버겁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삶의 현장 안에 다가오는 그 우상들과 연결되어 있는 문화와 그 세속적인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장 안에 그대로 묻어나는 거예요. 바알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나오는 제물들을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바알 신전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접대하는 사람들이 그걸로 인하여 뭡니까? 돈을 얻고 물질을 얻어가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속적인 삶의 흐름에 너무 심취해 있으면서 그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제가 보면 좀 당황했던 내용이 있었는데요, 한 TV의 앵커가 K 무속이
온 세계 열방에 열광적으로 그렇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K컬처 아시죠? K문화, 한국 문화. 뭐 노래나 아니면 뭐 팝이나 여러 가지 뮤지컬이나 영화나 많은 걸로 영향을 미치는데 요즘 대세가 뭐냐면 K무속이래요. K무속. 무속이 뭐예요? 아시죠? 미신, 유령, 더불어서 귀신, 악령, 또 무당, 저승사자, 그거와 연결되어 있는 드라마, 연결되어 있는 영화, 연결되어 있는 노래들이 지금 뭐 OTT에 연결되어 있는 곳에 장악을 하고 있어요. 한국의 K문화라고 장악을 하는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이 뭐예요? 저승사자가 나오고 무당이 나오고 싸워서 이기는 이야기가 나오고 거기에 노래와 연결이 되어져요. 문화와 함께 진행되는 모든 반기독교적인 반성경적인 문화와 흐름이 온 세계 안에, 이 나라 민족 안에 가득 채워지면서 당당하게 K무속이 온 세계를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고 자랑하듯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또 가끔 가다가 TV나 드라마, 영화에 보면 못된 악당 역할은 다 누가 해요? 목사가 해요. 그렇죠? 빌런 나오면 못된 사기꾼, 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는 사람들 캐릭터가 나오면 누가 나와요? 뭐 여지없이 목사가 돼요. 저도 목사인데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렇죠? 기독교인들이 그걸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생각, 사고방식에 목사는 사기꾼이야, 기독교인이 나오면 전부 다 이기적이고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사람으로 나와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자기만 알고 독선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런데 그런 문화와 흐름이 온 대한민국에 가득하면서 그 안에 연결되어져 있는 게 뭐냐면 그걸 보고 듣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반성경적인 가치관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 연결되어 있는 세계관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반성경적인 동성애에 대해서, 요즘도 무슨 드라마가 나오는데 제가 지금 막 머리가 아플 정도로, 낮에는 무슨 의사인데 밤에는 사람 죽이는 의사, 이 드라마가 나오고, 아이 쇼핑이라고, 제가 저는 모르는데 와이프한테 통해서 그 얘기를 듣고, 아이를 쇼핑하면서 내가 원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이런 드라마들로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무엇을 느끼느냐, 우리 자녀들이 보면서 무엇을 느끼느냐,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인 가치관들이 심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따라해요. 그걸 즐겨해요. 그걸 통해 기뻐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거기가 이게 잘못된 건지 잘된 건지 조차 모르고 그렇게 따라가면서 우리도 복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올바른 신앙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꾸만 왜곡되게 빠진다는 거예요. 머리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내가 본 게 있으니까. 목사 보면 악당, 빌런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세계관과 가치관들을 심어주는 그 문화와 흐름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모든 문화와 모든 TV 드라마들은 자기중심적인 것들로 모든 걸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주관해 가면서 모든 것들이 내 중심으로 만들어가는 문화와 흐름과 그 풍조가 만연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숨취하면서 어쩌면 더 열정적으로 거기에 취해가면서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이 아니라 세속주의적인 세계관, 돈이면 다 돼,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모든 것 해결돼 라고 말하는 그런 많은 문화들을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행함과 그리고 펼쳐지는 많은 것들이 복음 안에서 올바로 분별할 수 있고 그 안에서 행동으로 나타내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에서 떠나야죠. 그 삶에서 벗어나야죠. 그리고 때로는 변명하거나 때로는 논증할 수 있다면 그걸 또 논증하면서 우리의 복음을 그들에게 올바로 전해주고 가르쳐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1000만이 넘는데요, 프로야구 관중들.
가끔씩 저도 이렇게 보면 스포츠 뉴스를 좋아서 보면 전부 다 20대, 30대 젊은 30, 40, 20대 젊은 친구들이에요. 열광합니다. 그 대학교 때 우리도 밖에 나가면 숨이 턱 막히는데 그 프로야구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며 뛰면서 거기에 열광하는 모습 보고 야, 저게 가능할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저것도 가능할까? 세속적인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쾌락으로 빠져가게 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를 쉽게 그렇게 흔들어 놓고 변질되어져 가도록 만들어가는 이 사회 문화 그 삶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올바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더 굳건히 붙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길에 서 계시나요? 죄인의 길에 서 계시나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계시나요? 우리의 삶에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곳이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길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인가요?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이 내 삶에서 증거되고 있나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삶으로 계속 그 길을 걸어가고 있나요? 우리는 되돌아보면서 오늘 이 예배가 은혜 받고 오늘 예배로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예배, 다시 야훼 하나님만을 붙드는 예배, 다시 야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예배, 이 예배로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긍휼을 힘입어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호세아 14장 13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고아라는 단어, 이 고아는요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다가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해요. 말을 의지하고 군사력을 의지하고 바알을 우상들을 섬기며 살다가 고아가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고아는 어떤 존재예요? 가장 연약한 존재예요. 상처받기 쉽고 외부로부터 공격받기 쉽고 약자로서 돌봄을 받아야 할 존재가 고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아가 된 거예요. 하나님도 버렸고 우상과 아수르와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갔는데 세상에서 버림받은 거예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버림받아진 고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하나님을 버렸어요. 말씀을 외면했어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 고아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고아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긍휼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사랑의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신다는 것. 찢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아시죠? 부모가 말 안 듣는다고 자녀 회초리 때리면 거기 피멍이 들고 피 나면 누가 그 약 발라줘요? 부모가 약 발라주죠. 끌어안아주면서 어쩔 수 없는 안타까움 때문에 찢었지만 그를 안아주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긍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자녀가 다시는 부모의 마음을 속썩이지 않을까요? 아니요, 또 속썩여요. 우리도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 길로 갈 수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 부르시는데 귀 닫고 난 아니야 라고 외면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기에 오늘도 우리를 향해 두 손 벌리시고 어여와, 어서 돌아와. 힘들었지? 고아로 힘겹게 살아왔지? 내가 어찌 너를 포기하겠니? 내가 어찌 너를 놓아주겠니? 내가 어찌 너를 중단하겠니? 주님의 긍휼하신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나를 안아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나를 밀어내는 게 아니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변함없는 그 긍휼함으로 오늘도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힘들고 지쳐있는 삶의 현장, 불안한 삶의 자리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 긍휼을 우리가 왜 받을 수 있을까요? 자격이 있어서요? 아니요. 예수님이 긍휼을 받으셔야 되는데 긍휼을 받지 못하셨어요.
사랑을 받으셔야 되는데 사랑을 받지 못하셨어요. 아니, 사랑이 아니라 저주를 받으셨고 버림받아졌고 외면받으셨고 고아와 같이 버려진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고아가 된 것처럼 버림받고 긍휼을 받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이유는 우리가 긍휼을 받지 못할까 봐, 우리에게 그 긍휼함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주님이 찢기시고 주님이 저주받으시고 주님이 고난당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고난받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긍휼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지셨어요. 주님이 그것 때문에 긍휼을 포기했어요. 주님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버림받아졌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모든 것 감당했기에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근거는요, 예수님이 그 긍휼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과 그 긍휼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하면서 날마다 야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